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늘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글귀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에 말고 곧 바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내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단 중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아느냐는 질문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볼 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성도 앞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를 때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밝혔듯이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더욱 성숙해져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과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말고 참된 진리를 붙잡으며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참된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선물이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빠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자녀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운동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실천해 주시고 또한 한 번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의 약함과 정중히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장영재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천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